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한 주간 수고하신 후에 참여하는 이 기도회 중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 만인에 대한 싸움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들어봤던 말인데요. 모든 사람 서로를 대항해서 싸운다는 말입니다.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 정부나 법과 같은 기관이나 제도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이 이러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서로 알지 못하는 100명의 사람들을 떨어뜨려 놓는다면 100명 모두가 저마다 살기 위해서 서로에게 적이 되어 싸워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생존을 위한 아무런 보호장치나 서로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언제나 모두를 향한 투쟁 속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가 있고 또 법이 있더라도 우리는 사실 언제나 남들과의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즉시 앗아가는 전쟁과 같은 싸움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서로 이기기 위한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학교의 시험에서부터 취업을 위한 시험, 또 직장에서의 승진, 사업체의 성장 등에서 남보다 앞서야 잘 살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의 자원은 한정돼 있고 또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점에 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두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둘 중에 어느 편을 들어주실까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끼리 체육 경기를 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 수험생들이 같은 시험을 치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둘 중에 누구에게 더 큰 도움을 주실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신자들은 저마다 자기가 아는 참가자 또는 그 수험생을 위해서 같은 하나님께 기도를 할 텐데, 이럴 때 기도는 어떤 효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세게 기도한 사람, 더 오래 기도한 사람의 편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걸까요? 미국의 노예제 폐지로 유명한 링컨 대통령은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적인 일화가 많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링컨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북부를 대표하는 링컨과 남부를 대표하는 로버트 리 장군, 둘 모두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링컨이 기도를 드리고 나오는데 한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각하, 하나님도 고민이 참 많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그게 무슨 말씀이요? 라고 하자 참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남부의 리 장군도 날마다 하나님께 눈물을 기도로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두 분 모두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정작 누구 편을 들어주어야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네. 과연 하나님은 어느 편이신가에 대한 좋은 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얼른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골치 아픈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이죠. 링컨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느냐보다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려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나의 필요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려는 마음, 나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작 나는 하나님 편에 설 마음이 없으면서 그저 하나님께만 나에게 유리하도록 일하시기를 우리가 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정복해야 할 여리고 성을 앞에 둔 때입니다. 본문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를 향해 마주 섭니다. 낯선 땅에서, 그것도 자기가 싸우고자 하는 땅에서 웬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향해 칼을 들고 서 있다면 누구라도 그 사람에게서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이곳 여리고까지 왔고 이제 싸움을 준비 중인 것이죠.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 이곳에 온 우리 이스라엘,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대적하는 우리의 적, 이렇게 둘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향해 칼을 빼든 이 사람이 이 둘 중에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여정이 어떠했나요? 이들의 여정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진하고 또 승리하는 길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애굽의 지배 아래서 고된 생활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당연히 애굽은 이 이스라엘을 보내주려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여러 재앙 끝에 이스라엘을 놓아주죠. 그리고 그렇게 놓아준 후에도 다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고 쫓아온 애굽 군대는 홍해에 빠져서 죽고 말죠. 그렇게 애굽은 이스라엘을 더 쫓을 수 없었고 이스라엘은 애굽에게서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약 40년간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먹이며 돌보셨습니다. 성인 남자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데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또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그들이 물이 없어 목마를 때에는 바위에서 샘을 터뜨려서 이스라엘을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르는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에 따르는 벌을 주시기는 했지만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다른 족속과 싸울 때에도 이기도록 도우셨고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끝에 마침내 가나안 땅 요단강의 건너편으로 인도하셨죠. 전에 홍해를 건너는 것이 과거 애굽에서의 삶과의 단절이었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미래의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향한 길이 됩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또다시 요단강을 갈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이제까지 오랜 시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대신한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이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일을 듣고서 매우 놀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매우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든든한 마음이었겠죠. 당시 많은 백성들이 홍해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부모에게서 말로만 들었을 텐데 함께 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이 정말로 큰 능력으로 물이 넘치는 강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니 그게 매우 놀랍고도 또 든든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섰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식으로서 할례를 명령하셨는데 또한 그들의 후손들도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호수아 5장 7절은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광야가 갓 태어난 아기에게 할례를 주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할례를 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만큼 하나님의 신앙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일에 있어서도 성실하지 않아서 할례를 주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둘 중 어느 쪽이건 간에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작 할례를 받았던 조상들은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도리어 할례가 없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섰고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식을 몸에 지니고서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가나안 땅에서 난 소출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부터 이제까지 그들이 먹어왔던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것이죠. 왜 만나가 그친 걸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들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약속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하나의 신호인 것이죠. 이제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매우 잘해주면 물어볼 것도 없이 그는 항상 나의 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혹 내가 무엇을 위해 다투면 그는 당연히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살피셨고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주셨고 또 앞으로는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아니라 그 땅에서 나는 것들로 이스라엘을 먹이시리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길만 할 것입니다. 어떤 적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땅을 얻게 하시리라 생각할 테죠. 그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때 이곳에는 오직 두 종류의 세력,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만 있을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수아가 그런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신을 맞서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을 보는 세상에는 우리 아니면 우리의 적만 있습니다. 하지만 칼을 든 자가 무어라 대답하나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둘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한 자도 아니고 너희의 적을 위한 자도 아니다. 그는 여호수아가 제시한 선택지에는 없는 답,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고 대답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의 군대에도 속하지 않고 또 너희의 적에게도 속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야말로 여호와의 군대와 함께 할 것이냐라는 물음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행보를 보면 하나님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이스라엘의 편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해나가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분명히 해야 할 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보이신 만큼 그들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도 불순종했던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길에서 언제나 주님을 따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중심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함께 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류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지 않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불과 몇백 년 전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중심이 돼서 하늘의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사실 우리는 지금도 하늘에 뜬 그 밝은 해가 우리가 발딛고 선 땅 주위를 도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은 그렇게 경험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는 우리가 사는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의 중심이고 이 지구도 금성이나 화성과 같은 다른 행성들처럼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체로 삶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 자신을 삶의 중심으로 삼기 마련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나 중심으로 판단하기 매우 쉬운 것이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 그리고 내가 아닌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중심은 결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나 외에 다른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기보다는 나의 삶과 또 이 세상의 진정한 중심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일들, 그 많은 일들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과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저마다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떠해야 하는지 그 뜻을 보였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군대 대장 앞에서 그의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존경의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지는 여리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조용히 성 주위를 날마다 돌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을 점령합니다. 앞으로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처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함께 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그 땅을 밟으며 얻는 것이지 제자리에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은혜로운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만큼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격려의 말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격려의 말이 단지 그것으로만 그치는 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다 해줄 테니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다 할 테니, 또는 내가 다 했으니 너도 나와 함께 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과정에서의 우리의 순종과 동행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세상과 함께 나누고 나타내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공로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그 죄에서 정말로 벗어났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 매이지 않고 죄에서 자유로운 채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 매이지 않는 모습 중 하나는 세상은 악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배우고 담는 것에 저항하면서 그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악을 당하더라도 그 악을 그대로 갚고자 하는 마음에 끝내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죠. 나를 둘러싼 세상이 나를 향해 악해도 나는 세상을 향해서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켜켜이 쌓여가는 그 안갚음의 대열에서 기꺼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사랑과 선과 정의의 삶을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불의에 눈을 감는 것도 아니고 사회의 잘못된 구조를 용인하고 그저 방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야 할 말은 용기를 내어 말해야겠죠. 다만 주님의 진리로서 세상을 분별해서 볼 줄 알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을 믿으며 내 손에 맡겨진 일에서 사랑과 정의의 말씀을 따라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선대하는 것, 주님께서 세상에 이루신 평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번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의 삶에서 자주 넘어지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을 경험합니다. 종교가 뭐냐는 사람들의 물음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주님 그리스도와 닮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길을 따르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너가 나의 편에 섰구나 하고 말씀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만의 힘으로는 또 인격으로는 성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먼저 그 길을 가셨기에 그 길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 또 바로 그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덕분에 지금 선 자리에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면서 은혜를 얻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어서 내가 참여하며 은혜를 나누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참 힘들고 또 어렵고 뚜렷한 답이 보이지 않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걸음만 가도 충분히 지칠 수 있는 길입니다. 불의와 부당함 앞에서 억울함과 답답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거절했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알 수 있는 길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참 생명을 흘려보내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충만한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막다른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서 열어 젖히시며 함께 가시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걸으며 이 세상을 살리는 삶입니다.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고 세상 모두를 위하는 주님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삶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주님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았음을 알기에 용서하고 또 죄에서 자유롭게 됨을 알기에 그 능력으로 죄에서 건져내고 그 모든 일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세상과는 다르게 주님의 사랑과 섬김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는지 너를 위하는지를 묻기보다 모든 피조물들의 주님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위하고 따르는 우리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